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프린트물 첫 번째죠.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62번째, 지난주부터 자꾸 그러네요. 62번째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였고 신약에는 예배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신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구약의 제사를 예배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었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예배는 뭐가죠? 화목제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5개 다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됐죠. 사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면 얼핏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죄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똑같이 죄의 시스템이 분명히 다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구약의 시대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예배라는 것은 또 이제는 관계 회복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약의 예배는 특정한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서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예배의 정확한 절차와 어떤 그 규례, 형식과 의식과 모든 예식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했어야만 했어요. 형식을 다 갖춰야만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나와서 어떤 예배 의식을 갖고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떤 날을 정해서 나와서 하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구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온 예배의 모든 것들은 절차와 의식과 형식적인 것이 주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막은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형식과 의식과 예식과 소를 잡았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그 어떤 종교적과 또 형식적과 의식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삶이 바뀌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계속 이 자체가 화목하는 관계거든요. 친밀해지는 관계거든요.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매번 나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뭘 한다고 한다면 점점점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게 맞고, 예수님과 점점점 친밀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떤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서 삶의 양식과 행동이 바뀌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밑에 한 번 더 볼게요. 요한 1서 3장 1절을 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뭐냐 하면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여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는 거죠?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네요.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유괴당했단 말이죠.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관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다시 한 번 더 구약이었던 것과 비교하겠지만, 자, 그러면서 지금 거기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예.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0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자체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단이, 십자가가 곧 제단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포함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라고죠? 화목한, 아까 화평을 이룬다 그랬죠.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예.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과 형식과 예식에 자꾸 매이면 안 돼.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 내가 교회 나가서 뭘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가 주가 된다든지, 오늘 내가 교회에 빠지면 목사님이 뭐라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벗어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교회에 나와서 어떤 특정한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약 예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정말 삶에서 생활에서 더 친밀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단은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프린트물 밑에 있어요. 밑에서 5번째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0절.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죠? 아까 예수님으로 십자가 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화목제물과 그래서 화목제물로 통일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화목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고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불렀죠. 관계가 안 됐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자녀의 관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부분. 그러니까 억지로 누구에게 눈치 보이려고 마당만 밟으려고 지옥 갈까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예배는. 오늘 내가 교회 왔다 갔어. 헌금했어. 봉사를 지금 그 장소적인 개념, 그 당시의 시간적인 개념, 그 날적인 개념에서는 이제는 복음의 시대니까 이제는 더 의미가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 제가 한 2번을 통해서 지금 제가 포인트를 주고 포커스를 주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모든 삶에서 내가 죽음으로 내 희생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해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예수님을 목적하고 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든지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히브리서 13장에 뒤에 나오죠. 예.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 밖 쓰레기 태우는 곳에 예. 똥을 태우고 몸을 태우고 내장을 태우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그곳이 더러운 곳이지만 맞죠?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핍박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목적해서 어디든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제단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자, 그러면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그래서 아버지께 분명히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예, 삶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에는 분명히 어디서 드렸어야 됐어요? 성전에서만 드렸어야 됐어요. 예, 바뀌었어요, 이게. 예.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관계없이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오늘 진리와 영으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 관계가 되었죠.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랍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프린트물 중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것부터 먼저 제가 해드리니까 신약의 예배는 어떤 날과 형식과 의식과 종교적인 의미로 이게 아니에요. 예.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자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회중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아니, 원수되어 도저히 예수님 감히 얼굴을 배울 수도 없었고,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은 뭐만 열리기를 바라겠어요? 38선이 뚫리기만 바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38선이 길이 열렸어요. 그 오매불망하던 그 길이 가족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 근데 그 38선을 형식적으로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냥 무너지자마자 바로 달려갈 거라고요. 걸어서라도 갈 거야. 밤새워서라도.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그죠? 굶어가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그 원수되었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려있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뵙고 하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걸? 너무도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게 돼야 돼요. 예? 누구 목사를 의식하고 어떤 그 날을 자꾸 의식하고, 그거 하고 나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봉사를 맡았으니까 성가 대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야 돼. 이런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삶에 전부가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들이 내 삶이. 그것에 오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구약의 예배, 제사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관계 회복이고, 또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신약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요한일서 중간에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아까 희생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예배 제단에,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 예수님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제물이 되어서 그 관계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길을 열어놓으신 예배라는, 그 당시 제사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뭐가에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뭘로 나가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뭐에 나타나시며? 사랑에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의 나타나심인데 우리는 형식과 의식과 막 이런 어떤 다른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 코드가 안 맞죠. 예, 억지로 나간다든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봐 이게 아니라 진짜 383이 열려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 수천 배의 감격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제는 누구나 다 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그 길은 북한 정도 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 도대체가. 예수님을 향한 이 감격이 예?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나를 위해서 예, 본인이 모든 영광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아들을. 우리 장난감만도 못한 우리 피조물. 제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접시물에 5분만 코 박고 있어도 죽는 아무 진짜 바퀴벌레보다도 별 의미가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우리와 뭐 하도록요? 예, 화목하도록. 예수님의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도록.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게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사모돼야 되고 얼마나 이게 돼야 되냐. 저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죠?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시간마다, 초마다 막 그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뭘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제사. 5가지 제사였었죠. 옛날에는. 그죠? 소잡고 양잡고. 근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린 그 제사. 그를 화목제물을 통해서 열어놓은 제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과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구약의 예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죠? 신약은 그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관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뒤에 제가 분명히 그걸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무슨 제물로요? 희생제물로요. 화목제물로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 구약에 양잡고 소잡았던 그 모든 제물 자체가 무엇의 의미였냐면 사랑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 양잡고 소잡고 그 제물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뭐로 오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반응이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자꾸 형식과 의식에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여기다 막 엄청난 걸 가운에다가 막 앞에다가 막 의리하게 하고 뒤에다가 막 뭐 해놓고 그거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관계에 둬야 돼. 관계. 성전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예배당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니까 막 정성을 들이려고 그러고 자꾸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진리와 영이라니까.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말하는 것 같죠. 그 아들. 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전에서. 제 시간에. 그리고 정확한 방법대로. 그대로 안 되면 큰일 났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신약은 그보다 더 강화된 거예요. 더 강화된 거예요. 그 날만, 그 시간만. 그래서 절기 이거 아니라고 돼 있죠? 예, 그거 다 폐해졌다고 돼 있죠?
예배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강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삶에서 더 많이. 사랑의 확증이.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 십자가의 제단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화목하게 된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이게 삶에서부터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계속 삶에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간다라는 거죠. 화목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제시를 받은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예, 보면 거기서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수 되었던 것에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예, 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삶을 같이 누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예. 장소적인 것을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그래서 예배당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예배당을 꾸미는데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 형식과 의식에 너무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뭔가 할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하기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찬양대 찬양 잘하네. 뭐 음악 전공했다더니, 멋지네. 하나님이 받으시겠네.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보는 예배죠. 관계라니까요, 관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와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나와야 돼요. 막 설레서 나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런 마음으로. 예. 자, 밑에서 네 번째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랬죠. 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우리의 육체, 몸 자체도 얘기하지만 육체로 말미암아 삶은 살아가는 관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먼 관계가 되죠. 진리와 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 내 삶에서 누리는 삶이 그게 뭐라고요? 예배를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볼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제물로 말입니다. 그죠? 관계 회복이 되었잖아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구하라?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화목해지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삶에서 그걸 누려. 아니,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예.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자체를 얘기한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됐잖아요. 원수되었잖아요. 화목해지지 못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사셨고 이제 정당하게 예수님의 전이 되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오지 않고 어떻게 와요? 인격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동의를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영접해 드려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로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이 주일날만? 예? 주일날만이에요, 이거?
주일날만 밥 먹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삶에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게 예배라니까요. 모든 삶에. 우리 예배, 우리가 삶에서 식사 시간에 하는 그 모든 만찬 자체가 성만찬을 생각하셔도 된다니까요. 밥을 먹고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빵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으니까. 예. 거긴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우리 일반 항상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 식사 기도하고 먹는 그 시간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날만이 아니라. 항상 내 가운데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지금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와서 그거예요? 아니죠. 이 삶이 먼저인 거죠, 사실은. 이제는요. 신약의 예배는 그거라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건 형식과 의식과 종교성과 어떤 예식과 여기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식과 의식을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에요. 신학이에요. 옛날에 성령으로 말미암았을 때는 예배 순서가 없었어요. 예, 성령의 인도와 역사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톨릭에서부터. 예. 기원, 사도신경, 이거 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본질. 실제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이 예배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난한 성도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다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 없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직분 받고 봉사하고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소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께 매여져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뭔가라고 딱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꽝이야. 아니야.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는 그럼 차 안에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전쟁터에서 막 죽어가는데 거기서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 안 돼요? 꼭 예배당까지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갔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전혀 관계없다면 그건 전혀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신약이 지금 시대로서는. 예. 여전히 십자가의 제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옛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과 밥 먹고 마실 때 누구랑 함께 해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이 본질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자꾸 건물에 신경 쓰고 의식에 신경 쓰고 형식에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그래서 요즘엔 뭐 한다고요? 워십이 또 앞으로 와. 워십이. 사람들에게 보여서 예수님께 한다는 거죠. 본질을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으시겠지. 자기 멋대로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결론은. 마음 없이 오는 거. 전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사귐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응답 받아가야지. 뭔가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면서도 그런다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뭔지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맞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이 자체가 예배라 그랬죠. 그 예배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상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맞죠? 예, 예. 뭐 드렸습니다. 안 빠졌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도 사실 그랬다고요. 그건 제가 거꾸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예.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자,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은 자녀가 뭐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과, 그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길이 열렸죠. 그게 뭐 한 거라고요? 사랑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 받은 거예요. 자, 그게 나와요, 뒤에. 너희는 그 사랑 받은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본받는 게 예배예요. 지금 시대는요. 함께 동행하면서. 자, 그러면서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삶이 이것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되어진 그것은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고 사랑을 가르치신 것이라는 거죠. 아니 왜? 율법의 10계명을 어겨서 나온 거니까 지금 이 제사제도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 그건 예수님과 친밀하고 붙어 있어야만 돼요. 자, 구체적으로 다시 나오죠. 자,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무슨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맞죠? 관계 회복에 대해서 그런 거죠. 자, 그죠? 그렇다면 예배라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사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받았지? 희생제물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로 본받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 어떤 날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로마서 12장부터 먼저 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볼게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예. 우리의 몸, 육체 이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할 삶이. 자,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되지 않아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로 말미암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안다니까요. 예? 야, 양 잡고 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 많이 갖고 나오는 거 헌금 예물을 드리다가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다툰 것이 있거든. 이게 형제끼리. 그러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놔두고 뭐부터 하라고 오라고요? 관계 회복부터 하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다 나로 말미암아다. 내 만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뭘 드러내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를 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거기 9절부터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건요. 예. 언제 예수님 내가 재물을 원한 적이 있었더냐? 제사를 원한 적이 있었냐? 말씀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뭐 응답을 위해서 가지 말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예배예요, 이 자체가.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져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진리와 영 가운데 함께 동행해야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나타나는 열매거든요. 예. 자, 구체적으로 이따 제가 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다 누구로부터 되어져요? 예수님과 친밀해야지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내가 수영하고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날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이게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요? 사랑하는 목적으로. 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쭉 나오죠. 구체적으로요. 예. 신약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예. 이것까지가 다 예배에 포함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함께하라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이 이런 것들이 되라는. 구약에도 그랬어요. 내가 맨날 제사 드리고 나와서 제물을 바치지만 예수님은 뭘 원했다고요? 좀 바뀌기를 원했다네. 좀 바뀌어라 제발 좀. 죄에서 좀 멀어지려고 좀 해라. 응? 근데 이게 양심의 화에 맞아갖고 면죄부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또 제물 바치면 되지. 이러니까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바르게 살려고 막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것과 이것과는 전혀 차이가 큰 거예요. 사실은. 예. 자, 히브리서 13장 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십자가의 재단을 얘기했죠, 아까. 네, 아까 저기에. 예. 13장, 예, 16절 볼게요. 자, 13절부터, 그러니까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누구를 따라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 관계를 열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진리와 영으로 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먼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 화목한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이름을 증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증언해요. 그게 입술의 열매가 돼야 돼요. 날마다 누구를 구하여? 예수님을 내 입술에서부터. 예, 찬송하고 구하고.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좋아해요? 제사. 이거를 기뻐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구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선이 뭐예요? 도덕적인 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 알겠죠? 이런 관계들이죠. 실제로 구체적인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린 것이 희생제물 맞죠? 화목제물이 된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게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무슨 식? 양식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내 살과 피를 먹고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을 먹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먹고 사는 거. 예. 이게 예배예요. 신약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그분이 곧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심의 사랑, 모든 것이 화목제물이 사랑이고 아들의 낳친 사랑의 확증이고 다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계명의 완성을 뭘로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십계명 완성해버리셨고, 예. 원수되었던 관계를 죽으심으로 다 회복돼서 열어버렸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해 보셨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구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옛날 제사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원하지 않았어요? 제사에. 짐승 피 잡는 거, 지금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옛날에도 그랬어요. 형식과 의식 그 자체인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관계를 얘기했어요. 원하고 번제보다 뭘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똑같죠, 신약이나. 그죠? 의식과 형식과 인본을 갖췄지만 그 의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화목하는 관계였고 똑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삶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뭘 거부했어요?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거는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울왕이 뭐 했어요? 가면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는데 뭐 짐승 막 살려놨잖아요. 소 살려놓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절에 보면 이 송아지 소리가 뭐냐? 예,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 예수님께 바칠 아주 진짜 1등급 횡성 한우. 예, A++. 예, 예. 1등급 초 아주 그냥 엄청난 이 소를 예수님께 바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뭐가 없어요? 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구약에도. 제물이라는 자체, 예, 형식, 의식, 예식 이 자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의 이름을 존중한다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알고 보면.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도. 구약도 똑같았어요. 예. 예레미야 7장 21절. 너희가 내게 번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요, 잡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만약에 바쳤다 그러잖아요. 드리고 나서 3명이서 그거 다 먹어야 돼요. 화목제물. 다 처리해야 돼요. 남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짐승을 가져다가 화목제물로 담아서 너희끼리 야 고기나 나눠 먹지. 전혀 마음이 없으면서 뭐 하려고 나와서 그거 야 아깝게 그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제사법이죠. 그죠? 율법을 얘기하죠.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내게 바치도록 명령한 적이 없다.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기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23절에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제사가 뭐냐는 거죠. 실질적인 제사가 뭐냐면 너희는 오직 내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따라서 뭐 해라? 살아라. 삶의 이게 예배라는 거였어요. 이게 제사의 의미였다고요. 구약에도요. 지난 주일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신약에도 바뀐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오히려 더 꼭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특정한 날이 아니고 특정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예배가 되는, 얼마나 좋아요. 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예수님 찾고 사랑하면 그것 벼락 맞아요? 그 예배 아니에요? 아유, 그거 예수님 기뻐 받으세요. 실질적으로 아버지 앞에, 하연이가 다 머리띠하고 다 목욕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요. 눈곱빼기만 딱 하고 뭐 어떤 때는 삼각 팬티만 입고 나와가지고 아빠 해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자꾸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중요한 거 싹 다 빼주고 겉에 화려한 것만 자꾸 붙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이 속는 건지요. 얼마나. 수많은 성가대를 세워서 음악 전공자를 세워서 막 멋있게 빵빵하게 파이프 오르간 몇 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해서 막 하면 사람들은 감동하죠. 와, 이렇게 성도도 없는데 해가지고 뭐 반주 제대로 없는데 여기에서 생짜박이로 생목소리로 자기 목소리 예배 드리는 거 뭐 감동이. 근데 더 감동이 있죠, 사실은. 내가 예배자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요. 맞죠? 이야, 엄청나다. 예수님 막 사람 많이 모여서 막 하니까 막 거기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질 것 같죠? 내 만족일 수 있다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어떤 본질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요. 좋은 악기로 수많은 악기로 찬양하라 했다 그래가지고 그 한 구절 따가지고 진짜 그 악기만을 얘기하겠냐고요. 예? 옛날에 시골교회 다 박자가 음정이 다 똑같아. 할머니들은 어떤 찬송가나 다 편곡이 돼. 예, 그거는 하찮은 거겠어요? 성악가가 막 멋있게 사부 맞춰갖고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멋있게 웅장하게, 이 본질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룰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두 가지가 겸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지휘자 보고 틀릴까봐, 이거 박자 틀리고 음정 삑살이 났다가 나중에 성가대 끝나고 저거 가지고 또 깨지고 망신당하는 거니까 그거 보느라고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거 보자고요, 우리 솔직히. 내 삶에서.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예수님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예수님 구하고, 어떤 때는 그냥, 예. 그게 좀 되어져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는 거죠.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계명이. 십계명 자체가. 사랑하라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라. 이게 제사다. 소 잡았다고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니네끼리 그냥 한우 1등급 스테이크 그냥 그 구이해서 먹어버려. 내가 배고파서 달라 그러겠니? 이거잖아요. 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 예배가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맞죠? 아까 계명을 지키고죠. 법을 변함없는 뭘 베풀고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뭐 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 앞에가 뭐였어요? 순양을 드릴까? 천마리를 드릴까? 내 자식을 바칠까? 사람들은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근데 예수님이 뭐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이거라고, 삶이 되라고. 양 잡고 소 잡아갖고 다 죄 사함 받았다 그래놓고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나가서 죄 짓고, 이거는 차라리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회중과 함께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온 마음을 향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으로 마음과 뜻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교회의 어떤 표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500명 전도 이걸로 되게 세계 선교 이걸로 표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표 포스트 걸어놓고 누구로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친밀함, 그 예수님으로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앞에 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
그걸 통해서 삶에서 더 많이 예수님. 시편 51편 16절.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우리 아내를 범하고 범죄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자, 죄를 졌어요. 회개하고 길을 열려면 뭘 잡아야 돼?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어떤 때 뭐 어떤 삶 부자하고 가난하면 비둘기 바치고 뭐 이랬으니까 다 그 분량대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한 건 뭐라 그랬냐면 제사가 아니래요. 주께서 제사를 즐기지 않는 줄을 아오나 나는 바치리이다. 무슨 제사인지 보세요. 내가 드리는 번제물마다 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은 뭐예요? 양이고 소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 양 드리고 소 잡고 이거 해고 나서 또 나가서 바로 죄 짓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정말 지금 그 얘기를 하죠. 나의 제물은 찢어진 이 마음과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뿐이오니 업신여기지 마소서. 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은 나를 새롭게 정말 이제 죄에서 좀 멀어지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이제는 바르게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과도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았다니까요. 신약의 예배는 더하다고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볼게요. 자, 신약에서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우리가 이제 성전된 우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했어요. 예.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면 내 속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뿌리 깊게 내 삶에서 젖어져서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실제로.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그게 뭐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뭐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예요. 이 자체가 예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뭐가 맺혀져야 돼요? 사랑의 열매까지 맺혀져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온전한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산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예.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붙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전 삼아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 실체에 대해서 위에 한번 볼게요. 위에 보면, 자, 위에 중간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죠?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 예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예수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해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어주셨던 그거이 아니라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죠. 아직 잔재들이요. 그게 계속 씻겨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거. 일제치하에서 벗어났지만 옛날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어떤 그 마귀가 뿌렸던 가라지들 있잖아요. 옛날 그 더러운 것들이요. 그걸 지금 하나씩 씻어서 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인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오시고 남아서 예배 드리면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가 바뀌지 않으면 이 죄에서 멀어지지 않고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 벗겨져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의미가 전혀 구약이랑 똑같아요. 예.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친밀해지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뭐가 어떻게든 자꾸 우리가 계속 온전함으로 씻어져 나가고 누구를 배우게 돼요? 예수님을 닮고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며 간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여기까지를 얘기한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 드렸던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사랑을 배신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뭘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사를 열어놓으셨잖아요. 제사. 그죠? 제물을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죠? 화목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요. 맞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화목 제물로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근데 무엇이 되는 거냐 보세요.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 예배한다라는 건 이제는 뭐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누구를? 예수님만 목적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 마음이 부패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으라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5가지 제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다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부패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목적으로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것들을 씻어주신다고 돼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맨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뭐 한다고 하면서 뭐가 없으면 빛된 삶이 없으면 이 말이죠.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 가운데 가지 못하면 예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멋대로 하고 간 거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요.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중간에 보면 9절,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옛날의 제사예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누구를요? 예수님으로 하면 성부 성령 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분만 목적하며 섬기려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으로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번에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여기 예배는 옛날의 제사를 얘기해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죄질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셔서 화목한 관계를 열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서 사귈 수 있는, 친밀해지고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더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고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뭐에서 멀어진다? 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 간다라는 거죠. 예.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1년 동행하고 2년 동행, 3년 동행하고 그 동행한 삶 자체가 되어질수록 다 점점점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죄에서 멀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변화가 그 삶의 열매를 보여주며 갈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야.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구약의 예배도 사실은요. 빰빠라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22절 예배가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은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정결함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정결한 물로 씻겨졌으니 확신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누구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짝할 수 없죠. 어찌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요? 죄에서 멀어지죠. 점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뭐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져 가야 된다는 이게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진 것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가 바뀌어야 되고 돈을 사랑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러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그것이 변화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40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되어졌다면 그만큼 누구를 더 닮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완벽한 것을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가치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 예수님 한 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그걸로 예수님은 예배인지 아닌지를 보는 이 열매가. 교회 갔다 오고 나오면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저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아.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인정을 안 해. 예수님은요? 당연히 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이것으로 내 삶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으로 항상 평안이 되는 것. 그 삶을 누리는 것.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특히 예수님과의 삶에서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예, 인상을 펴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내 안에 평강이 넘치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시고 더 많이 예수님과 친밀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